라합의 귀한 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두 가지 모습, 비둘기같이 온유한 모습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보여주었고요, 또 불타오르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합의 찬양단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샬롬과 합이 함께 할 수 있음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즘 저의 주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받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글쎄 몇 년 전부터라고 해야 될지요, 제 안에서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사랑과 관련된 것이지만 전혀 다른, 하지만 아주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의 관심이 사랑받음에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왠지 어둡고 왠지 무섭고 심지어 파괴적이기까지 한 에너지를 종종 마주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더 강렬하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저는 가라앉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내가 못나 보입니다. 우울합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지만,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비전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헐, 우리 목사님 관심종자, 뭔가 관심을 끌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 관종이다.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은 공격성과 피해의식 그리고 서운함이 제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감정의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니까요, 거기는 이런 공격적인 말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에 주저앉은 한 영혼의 풍경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고아, 헬라어의 오르파노스는 부모가 없는 혹은 아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의 고아는요, 외로울 고자에 어린아이 아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 그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을 여인 존재를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내면은 버려져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고아같이 버려져 있구나, 지금 내 상태가. 고아같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은 과도한 자기주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무기력감은
거친 공격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을 원하던 그 안의 여린 마음은 냉소와 조롱과 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칠고 야비하고 비열한 자기 주장, 자기 과시의 뒤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의 불안과 불만, 그것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걸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저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하루하루가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세상, 요한복음은 그런 세상의 특징을 어둠이라고 규정합니다. 참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세상의 특징이 어둠이거든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인공의 빛을 밝혀두어도 우리는 어둠을 느낍니다. 그냥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아주 쉽게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편해져요. 어둠이 편해지면 이제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던 마음도 귀찮아집니다. 사랑하는 거요, 더더욱 귀찮습니다. 어둠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좀 지나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빛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것이죠. 바로 이쯤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이놈의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근원적으로는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니 우리 인간은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곁에 유한한 인간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더더욱 인간의 사랑과 이 세상의 인정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슬퍼합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언제나 유한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마치 무한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진리와 사랑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17절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능히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의 무능력을 성경은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를 속이는 데에만 유능한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랑, 인간의 사랑에 몰두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죠. 때로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나 자신을 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받을 사랑,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가끔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니, 점점 그 허무함은 짙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럴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하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물안궁,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하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이어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투정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이 세상이요? 아니, 우리가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또 다른 진리, 가장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보혜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분이 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여러분 곁에 서 있으라고 불러냄을 받은 변호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망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이 세상도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도록 옆에 서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6절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보혜사, 내 곁에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헛된 기도만 늘어놓는 나의 기도를 바꿔주실 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성찰하고 찾아보고 읽게 만드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야말로 사랑의 근원에서 끊어진 우리를 다시 그 사랑과 연결시켜 주신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그 사랑의 원천과 연결시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할 때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또 성만찬 하는구나, 빵 맛있네, 포도주 좀 더 알코올이 더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랑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건,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만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소서. 저 사람들 바로 곁에 그 성령이 서 있게 하소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with you,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in you. 언제든 여러분의 사랑은 다시 목말라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외로움에 몸부림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전하고 외로운 것일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에 붙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정한 삶의 목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탄식하지 않고 꿈꿉니다.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성령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품에 인도하시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랑들에 이리 핥히고 저리 상처받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아니라 참되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